할렐루야. 네. 행복하십니까? 구원받은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티가 좀 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 딱 부딪혀서 그 행복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삶에 치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감격이 삶에서 아무 문제도 없는 걸로 행복으로만 드러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깨달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얼마나 행복할까요? 날마다 기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눈앞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고 눈 뜨면 만나가 쫙 펼쳐져 있고 한 번씩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물이 퍽퍽 쏟아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행복한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 못 따라가겠네, 힘들어서 못 살겠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많은 시험들,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귀한 도전을, 또 우리의 귀한 레슨을 삼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정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전까지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그저 먹을 것이 없어서, 그저 목이 말라서, 그들의 삶이 불편해서 오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 사실은 아말렉이 그렇게 원수가 질 만한 관계는 아니에요.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예들입니다. 에서의 아내 아다로부터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는 아내 딥나를 얻어서 아말렉을 낳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의 후손이 이 지금 오늘 성경에 나타난 아말렉이에요. 사실은 먼 친척벌 되는데 그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는 소문을 들었으면 오히려 반갑게 환영하고 노정에 힘든데 음식이라도 잘 먹고 힘내라고 해야 될 판인데 오히려 그들이 그들의 걸음들을 방해합니다. 아마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들이 이렇게 지금 르비딤에 와서 우리 땅을 차지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아말렉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적게 잡아도 한 200만 되는 군사가 지금 출애굽해서 나옵니다. 세계 최강의 애굽을 찍소리 못하게 하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어요. 그들을 추격했던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다 수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정면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말렉이 이게 200만이 광야를 이렇게 행군을 해가는 상황이니까 힘들어서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 몸살이 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출산한 가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들이 태어났고 산모는 또 약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처질 수도 있고, 여러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또 뒤로 이렇게 막 처질 거고,
그 무리 중에서 약한 사람들이 뒤로 쳐지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 그런데 그 뒤를 공격을 해서 그 쳐지는 사람들 이제 오겠지 하고 돌아서 기다리고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다 아말렉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더 이상 이제 아말렉과 그냥 가만히 이렇게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뒤로 쳐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반복될 수는 없다라고 결정을 하고 이제 전쟁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작전을 짜고 전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 엎친 데 덮친 격 아닙니까? 매일매일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텐트 옮겨가면서 지금 새로 치고 새로 옮기고 또 싸고 여행하는 것도 지금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여정인데 이 와중에 전쟁이라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본 군인들이면 이게 쉽게 또 전쟁인가 보다 하자 이럴 수 있지만 이들은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전쟁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벽돌 구웠고 태어나면서부터 건축의 노역으로 동원되었던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싸우러 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훈련을 해본 적도 없고요. 4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군인들 되는 훈련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지금 이제 곧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져야 되는데 이전에 왜 이런 기록들이 기록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17장을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두 가지의 사건을 이렇게 나란히 똑같은 구조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1절부터 7절까지의 사건 그리고 8절부터 16절까지의 사건이 두 내용이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사건이 주고 있는 레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라 깨달아라 라고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문제가 벌어졌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레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끔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마름에 따라서 그들이 마사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투었음을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죠? 똑같은 구조가 오늘 이 전쟁하는 8절부터 16절에도 똑같은 구조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그 레슨들을 기념해서 기록하여 외워 들리게 하라라는 사실이에요. 이 두 가지 내용이 뭐냐면 결국 전반부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를 바라보면서 지금 참고 가라가 아니에요. 이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행복하게 살 것이다를 나중에 일어날 미래형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대대로 아말렉을 도멸하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는 징표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 되신다라는 것이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함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영적인 문제들이, 또 싸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여정은 그저 소풍 나온 여정이 아니에요. 이 여정은 그냥 산책 다니면서 야, 참 광야가 멋있구나, 해가 뜨는 것을, 해가 지는 것을 보면서 야, 찬란하다, 그걸 바라보면서 즐기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정은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아무것도 없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영적 싸움의 현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2017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 난제들을 앞에다가 깔아놓으시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숙명적인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이런 싸움들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전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은혜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영적 귀한 싸움 앞에 이 일선에서 영적으로 귀한 싸움 감당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구체적인 싸움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택하여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가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용맹한 사람,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성공으로 이끈 사람, 그래서 전쟁에 아주 탁월한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점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호세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시점에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의 수종드는 부하, 비서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종자, 수종하는 사람, 부하라고 그런 표현들이 여호수아의 이름에 다 달려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사실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갈 때에 모세가 이름을 바꿔주죠.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는 그의 이름이 모르죠. 모세가 계속해서 호세아라고 안 부르고 여호수아라고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준 것은 사실 나중에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그저 모세의 부하일 뿐입니다. 모세를 옆에서 측근해서 시종 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전쟁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지금 전쟁하러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는 내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은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그 부름에 늘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호세아가, 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모세의 후계자를 되게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오늘 이 아말렉과의 엄청난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이끄는 대장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큰 인물 밑에서 수종 들고 있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종족을 대표해서 그렇죠? 종족을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나갈 정도의 인물이라면 꽤 괜찮은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지금 그저 시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단 한 번도 그 일을 불평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는 묵묵히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전쟁을 하라고 할 때에 그는 묵묵히 이 싸움에 나가서 이 전쟁을 감당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있는 모습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종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까? 저도 좀 멋진 인생으로 삼아주시지 라고 하기 이전에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인 줄 알고 충성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뽑으셔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대표주자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삶에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든 이민자의 땅에 불러주셔서 이렇게 힘든 이민자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의 손 자리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십시오. 여호수아도 전쟁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가서 사람들을 택해서 지금 뽑아가지고 전쟁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뽑혀서 나가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목숨 걸고 전쟁하겠습니다.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러지 마시고 직접 나가시죠. 제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듣고 그 정도 들고 나가야 사람들이 나가죠. 그래야 전쟁에서 이기죠. 저 같은 게 어떻게 뭘 할 수 있다고 저를 부르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이게 한 번에 나가서 쫙 나갔더니 그들이 막 도망갔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을 보면 하루 왼종일의 싸움이에요.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한번 밀렸다가 한번 몰고 나갔다가 이게 일진일퇴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하루가 지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는 흔들림 없이 이 전쟁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어진 여러분 삶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주어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는 자세여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배우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실 수 있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전쟁의 승리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 하면 함께 협력해서 나타난 승리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습이 있었고,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고, 아론과 훌이 함께 그 손을 잡아주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합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러 가지만 모세가 지금 뒤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를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했고, 아마 사람들을 부르셔서 모아서 지금 군대를 만들고 전쟁하러 나가면서 여호수아가 그랬을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는 모든 군인들이여, 군대들이여, 들으라. 우리 배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 우와! 그리고 싸움하러 나갔을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전쟁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함께 나갈 때,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선에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그 일이 무엇일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될 자리에 서면 전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야 되면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손을 잡고 있는 아론과 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도 여호수아는 괜찮은, 그죠? 기록이 많고 업적도 많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론도 나름, 그죠? 괜찮죠? 아론도 나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멋지게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훌의 모습을 보면 사실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에게 주어진 리더십이 적지 않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이제 뒤에 보면 나올 내용인데요. 모세가 이제 그 아론과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 장로들과 함께 기다리는 일을 누가 하느냐? 24장 14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랬습니다. 지금 결국 그 장로들 70 장로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아론과 훌이에요. 사실 훌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코 작은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록을 보면 사실은 그의 위치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역할은 결국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힘들까 봐 그에게 돌을 갖다 놓고 거기 앉으라 하고, 손이 내려가면 자꾸 전쟁에서 지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 붙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이 결코 작은 인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사실은 모세 다음에 넘버 2, 넘버 3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눈에 드러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저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크고 작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맡겨진 주의 일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달란트, 2달란트가 결코 작은 게 아니잖아요. 5달란트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1달란트 받았던 자가 그 일이 작은 일인 것처럼 여기고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책망받는 것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소홀히 여기면서 우리가 이 일 정도, 내가 이 일 정도 해야 되느냐라는 마음으로 소홀히 여기고 있는 자세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슨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동력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어떠한 자리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두 번째는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결국은 이 승리는 기도의 힘이었다는 거죠. 결국 손을 든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성경에 보면 역대하 6장 12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제단이 이제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손을 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6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그가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손을 폈다, 손을 들었다,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과 자세를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모습, 바로 이것이 기도의 자세요,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들려질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들려질 때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호수아의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호수아의 전쟁하는 모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모세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한데 엄밀히 말하면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안 된다. 사실은 이 둘 다 중요합니다. 함께 협력해서 앞에 나가서 전쟁하는 여호수아도 중요하고 모세도 중요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모세의 기도가 훨씬 더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결국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손이 높이 들려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특별 기도 주간을 보냈습니다. 왜 중요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신신당부하죠. 주일 빼져 먹으면 안 된다. 예배 꼭 가야 돼. 오늘 아침에 저도 저희 딸에게 막 카톡 보내가지고 오늘 예배 빼져 먹으면 안 돼. 꼭 예배 잘 드려야 돼. 이렇게 연락합니다. 일찍 갔어요. 네, 갔는데 그저 걱정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할까. 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세상의 일선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이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적 귀한 손들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도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기도로 지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지금 선교 주일인데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 애씀을 여러분 다 아시죠. 오늘도 선교에 대한 그런 내용들 보고들이 있었고 지난주에 선교 보고 편지가 왔고 붙어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교사님들의 수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함께 후방에서 기도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이 일에 동력할 수 있는 주님 영광 위에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동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승리를 맛보면서 정말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이 내가 한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우리가 승리를 맛보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한 것인 양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이민자로 와서 어떤 업적을 어느 정도의 열매를 거두면요, 그게 나의 노력이라고, 나의 땀이라고, 나의 수고라고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것이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 깃발은 여호와의 깃발이고 여호와가 나의 깃발입니다. 이 승리는 내 깃발입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니시가 아니고요, 여호와 니시예요. 니시는 나의 깃발이다, 그런 말인데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에요. 우리가 높이 들고 흔들어야 될 승리의 깃발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위해서 믿음으로 쓰임받고 그 이름을 위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기억이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일을 기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여러분, 이 내용을 여호수아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제일 흥분하고, 잘 그냥 좀 생각을 같이 해보세요. 지금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호수아가 가장 전면에 나서서 실질적인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군인들이 돌아올 때 막 열광했을 거 아니에요. 우와, 이겼구나,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이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했다고. 근데 그때 가장 우쭐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근데 하나님은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하라. 원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리고 귀들 안에 두어라는 거예요. 귀 안에 두어라는 거예요. 귀 안에 계속 있게 해라.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외워라, 완전히 기억해라, 가슴에 새겨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이 전쟁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전이 뭐냐면 이 승리는 바로 나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이 전쟁을 계속해서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내 승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마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간증 속에서요,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승리 앞에서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깃발 흔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전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높이 들린 손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싸우고 있는 이 싸움에 배후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우리의 배후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배후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들의 손은 결코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의 거룩한 전진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깃발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깃발 흔들고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